자, 우리 지난주까지 상당 기간 누가복음 함께 읽었는데 오늘부터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이제 성경이나 말씀을 선택할 때 이제 개인적인 이유가 좀 있기 마련인데, 제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중국 학생들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적인,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 요한복음을 한번 좀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혹은 우리 성일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선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이 책이 복을 받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느껴져서 잘 읽지 않는 성경책이고 잘 설교되지 않는 성경책인데, 그러나 아쉽게도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막 그냥 복이 범벅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는 제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좀 시야가 좀 이전보다 좀 넓어져서 그런지 제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잘 되어야겠지만은, 그러나 제 주변 사람들이 참 잘 되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 복을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제 곁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현장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거나 혹은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복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행복해지셨으면 참 좋겠어요. 환한 미소로.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오실 때 제가 얼굴 표정을 자세히 보거든요. 밝은 얼굴로, 밝은 미소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만큼 목회자에겐 큰 기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밝은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우리 성일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 가운데 저와 세대가 좀 다르신 분도 계시겠고 저보다 더 윗배의 연배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옛날 코미디 프로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거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분? 연배를 대충 추측할 수 있는, 한참 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는 코미디언들이 하는 말이고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하는 거는 코미디언들이 하는 얘기고, 사실 실제로는 신앙적으로는 복 받아야 웃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고 복 받으면 웃게 돼요가 성경적인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쁠 일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기쁠 일 하나 없었는데,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 아들 얻고 낳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얼굴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의 얼굴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던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안면에 미소와 웃음이 얼마나 크게 번져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삭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100세 나이에 얻은 그 아들 때문에 아무 인생의 재미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잃어버렸던 웃음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할 것이니, 성도는 복 받고 웃는 것이 맞습니다. 복 받으면 웃게 되는 것이지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밝은 미소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 보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요즘 짜장 범벅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무튼 먹고 나면 얼굴이고 뭐고 짜장으로 다 범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짜장 범벅이라는 라면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복 범벅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여기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누가 복을 받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야, 이 성경책 단편적으로는 요한계시록, 또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책을 읽는 자도 복을 받고 듣는 자도 복을 받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을 받는다. 그냥 복 받지 않을 수 없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현상적으로는 이 성경책을 혹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듣거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겠는데, 이거 성경 여러 개 갖다 놓고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 영어 성경도 좋고 다른 쉬운 번역도 놓고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 아까 제가 자막을 통해서 잠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들어요. 그리고 지키는 것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읽는 것을 만약에 이제 한 개인으로 이제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한 개인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건 단수로 표현하거나 복수로 다 표현해다 마땅한데, 여기 읽는 사람은 단수, 듣는 사람은 복수, 지키는 자는 복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게 예배의 자리에서나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쉽게 말하면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다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한 개인의 경건의 삶에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것은 예배 공동체를, 예배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설교하는 자도 복이 되고, 그 설교의 내용을 듣는 자도 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모두에게 복이 되는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두레교회의 김진홍 목사님, 요즘 김진홍 목사님 참 저 어린 시절에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이시기도 한데, 사실은 김진홍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할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1세대는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부모 형제도 없이 외롭고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신데, 하루는 어느 날 논에서 벼를 심고 있는데 누가 교회에 나오라고 이분이 전도를 하셨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 참석해서 예배통에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이웃초청 행복 콘서트 했잖아요. 오셔서 은혜 받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김진호 목사님의 할아버님이 그렇게 전도받아 교회에 나가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이후로 이 청년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어요. 이 청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과 자손들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 김진홍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자손들 83명 가운데 83명 모두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그 중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대학 총장도 있고 등등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팔자 고친 겁니다. 여러분도 그건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예수 믿고 팔자 고치셨습니까? 성경적 표현은 아니지만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표현으로 우리 팔자 고쳤죠.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당 올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대한 만큼의 크기의 그릇에 잔뜩 그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마다 복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합니다.
막 주일 성수를 마지못해서 그냥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는 그런 종류의 잘못된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시되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 갖고는 안 돼요. 요즘은 주일 사수하셔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 유튜브가 나와서 많은 점에 유익함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나 오늘 예배 안 가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예배의 가치가 혹은 예배의 중요성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어느덧 우리에게 점점 희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많은 도움과 유익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탄은 그러므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복 받고 기뻐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크게 기뻐하는 것을 누가 제일 배 아파했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배 아파했겠죠. 그러니까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하나님만큼 전지하지는 못하지만 지혜롭습니다. 성도가 복 받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면은 복 받게 되니까 그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차피 저 사람 신앙 가졌는데 그거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그 믿음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은 인상 구기고 신앙생활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사탄은 가장 먼저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얼굴을 구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복 받으면 웃게 돼요. 코미디 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예배부터 소홀히 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일교회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거리를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것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없으니 이 강대상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말씀 사역자들과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졌고 사람들이 구시대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일교회 성도는 예배와 말씀 경청을 사수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거 하나만큼은 좀 끝내주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다른 건 잘 몰라요. 다른 건 잘 못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예배를 잘 지키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듣고 그 경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이거 하나만큼 좀 끝내주게 좀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여러 개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여우와 고슴도치가 싸우면 언제나 고슴도치가 이깁니다. 이게 무슨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기게 되느냐? 여우는 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슴도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밖에 몰라요. 몸을 웅크리고 끝까지 버티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고슴도치는 그 우직한 방법 때문에, 그 미련한 방법 때문에 언제나 여우를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우짓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시고 한 가지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죽어도 하나님 예배한다. 다시금 그런 것들을 결단하셔야 돼요. 많이 느슨해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언제든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다시금 예배를 사수하기 위한 마음과 결단을
새롭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꽉 웅크리고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참 불안합니다. 요즘 뭐 뉴스를 보면 온통 어렵다는 이야기들 뿐이죠. 대통령 탄핵에 산불에 우울한 경제 지표에 게다가 SKT 유심 해킹 사건까지. 전 뭐 통장에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뭐 해킹에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 이렇게 편하게 먹고 있었는데, 야, 이것들이 제 이름 갖고 대출을 얻을 수 있다네. 그거 가지고 막 수억 대출을 얻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얼른 2심으로 바꿔버렸어요. 많이 불안해요. 염려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걸 자꾸 듣게 되면은 불안하고 자꾸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어느덧 우리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스트레스만 자꾸 쌓여가는, 막 짜증이 막 늘어나는, 막 화가 나고 막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아마 일상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세상의 뉴스는 많이 들으셨으니 이제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실 차례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야 균형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먼저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성도는 예배하면 삽니다. 예배하면 승리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 사수하시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경청하고 지켜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전보다 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